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분씩 인사해 볼까요? 주의 도우심이, 주의 만지심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벽 큐티 창세기를 묵상 중에 있죠. 창세기 1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아볼까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먹거리가 있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라고 그걸 창조하신 말씀이 있었죠. 보이는 것 이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준다 하시니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붙잡을 건 푸른 풀도 있지만 푸른 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말씀 그대로 선포된다라는 걸 붙잡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시작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못 받게 만듭니다. 보이는 풀을 보라고 얘기하지, 번성하고 충만한 걸 보라고 얘기하지,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허락하신 말씀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느껴지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야. 너를 붙잡아. 네가 왕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보여지고 시급한 것들을 해. 괜찮아. 말씀 아니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좀 해봐.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너희가 왕이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타일대로 가면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 부분 읽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땅의 티끌, 사실은 더스트, 먼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란색 글씨가 From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그라운드, 땅으로부터 나온 더스트로 사람이 형성이 되었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먼지, 이 더스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리빙 빙, 리빙 소울, 리빙 크리에이처,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지에서 생기를 딱 빼는 순간 뭐만 남는 거죠? 먼지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허하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허탈하고 그렇게 허전하고 허무한 거죠. 영원한 게 있을까? 뭔가를 갖고 있지만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엔 배우자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남는다라는 그 공허감이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돈이 있으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인정받으면 되고 네가 쾌락을 추구하면 돼.
그래서 순간 기쁘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죠. 도덕을 행해, 선행을 행해, 칭찬받는 일을 좀 해봐, 보람 있잖아. 그것도 좋죠. 아니면 조금 더 깊은 단계로 가서 종교적인 삶에 심취해보라고 하죠. 수행을 좀 해봐, 선을 좀 쌓아봐, 아니 신을 좀 감동시켜봐. 그래서 좀 뭔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뭔가를 좀 기운을 좀 받아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너희가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니야, 너희의 어떤 힘과 어떤 그 업적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야를 계속 종교인들과 마주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누군가? 나로서 먼지로 살 수 없는 자인 걸 인정하는 자, 내가 먼지인 걸 인정하는 자,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제 3주간 저희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본문이 우리 아이들 공과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복음 5장을 세부 파트로 이렇게, 그것도 1절부터 6절까지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해서 오늘 1, 2절만 읽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누리게끔 하시는지 예수님의 간섭을 좀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랬어요. 찾아오십니다. 1절, 2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어요. 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거든요. 지금 그물 씻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물을 씻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출항 때 쓰려고 하는 거죠. 잘 정비했다가 써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갈 그런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재정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모르는가 보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나 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직 이 형제들한테 안 들렸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불림받기 전에. 학자들도 좀 논의들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한복음만 일단 한번 살펴봐도요,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이 영적인 것에 관심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41절도 같이 봤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언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만났는데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 쫓아가라고 해서 내 동생이 예수를 쫓는데 와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분이 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들의 어떤 그 시간적인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차례대로 기술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1절에 1, 2절에 보면 내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기록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5장이에요 지금 보는 데가. 그럼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4장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여기서 열병은 죽는 병입니다. 여기 열대방에 뛰어나는 그 어떤 그 전염병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걸리면 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쫓아주셔서 병이 낫고 수종들었다. 즉 그냥 병 낫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름도 바꿔주셨고 자기 장모님의 죽을 병도 고쳐주셨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가는데 베드로와 형제들은 왜 관심이 없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들이 배를에서 물고기를 잡다가라도 와서 도중이라도 막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막 와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도 그냥 그들은 많이 왔네. 그리고 그냥 계속 그물 정비만 하고 있는 모습은 왜일까? 글쎄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거기서는 예수님 이들이요 그물 씻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걸 봤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이게 다른 사건이면요, 그때도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른 사건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더러 나와버린 거예요.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계속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 쎄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거 별로다 라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예수 말고 물고기 잡는 게 낫다라는 결단이 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판단이 왜 왔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그러면 주님은 만약 정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요 비슷한 사건인데 그걸 진짜 다른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한 번 찾아가시고 또 한 번 열병도 고쳐주시고 오늘 또 찾아오시는,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우리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끔 하려고 계속 쫓아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오라고 콜링한 적 많으셨을 거예요. 나랑 같이 좀 가자, 나랑 같이 동행 좀 하자. 그런데 아닌데 라고 이제 거절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셨을까? 사실 마음 상태로 보면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왜 다가가셨을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베드로의 배가 비었습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빈 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빈 배가 되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이 됐다, 물고기가 가득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따 그런 거 하시거든요. 네 배 좀 빌려줘,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말씀 좀 전할게, 세빛 둥둥섬 이거. 근데 만약에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수님 싱싱할 때 팔아야 돼요. 이거 택배도 보내야 되고요. 안 돼요. 죄송해요. 참 장모님은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야 되죠. 이거 만선이면 안 돼. 근데 만선이 아니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누가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까지 고쳐주셨기 때문에 거절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봐요. 빈배는 어떤 상태인가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잡지 못한 상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뭘 느끼냐면 또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왜 난 안 되지? 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봐.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사건.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도 하고 그냥 맞아들이는 거죠. 그냥 이런 삶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내 계획, 내 열망들이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침몰하는 사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게 빈배의 상태인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도 뺐고 사실 얻을 거 다 얻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결론은 뭐냐면 도망가는 삶이죠.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삶이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다고 하는데 돌베개 베고 자면 입이 돌아. 아마 돌 기둥 아래 들어가서 바람을 좀 피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거든요. 빈배 상태죠. 참 내 인생 왜 그런가. 잘 살고 있다가 뭔가 은혜 이렇게 뭘 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 정말 갈 곳도 지금 가야 될 이 상황도 삼촌 라반이나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사건 같이 읽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 실체 되신 분이 자기한테 지금 얘기하시는데 땅 주겠고 자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읽을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복이잖아. 너 가는 곳마다 복된다. 야, 이거 엄청난 걸 받는 거죠. 엄청난 걸 받는. 계속 또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야, 이거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죠.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반응이 뭔지. 사실은 야곱은요, 장자권이 뭔지 축복권이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요, 그냥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자꾸 왜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일제 강점기는 아니지만 국민학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제가 친구네 집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인데요. 그 친구가 외국에서 온 말씀 카드라고 하면서 총 컬러풀로 되어 있고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말씀 암송 카드를 보고 그렇게 그 아이가 자랑하더라고요. 나 이거 있다고 막 자랑하는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게 뭔지 모르죠. 뭘 말씀이 왜 카드가 나와? 카드는 화투밖에 없는데. 그런 시절에 그 아이는 막 외국에서 이제 가져온 거니까 선물 받은 거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놀러 가서 대접도 잘 받고 놀고 먹고 나올 때 슬쩍 가져왔어요. 좋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져왔어요. 그냥. 요즘 왜 계속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집은 제가 알거든요. 가보니까 가구점을 했는데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고 갖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요, 가져오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정말
돼지한테 개한테 진주 주지 말라고 했듯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장자권 축복권 몰라요. 야곱은요 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갭이다 그러고 그냥 훔쳐온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언약을 이루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좋아 보여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기질 자체가 가져오는 기질이니까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인생에 막 잘 될 줄 알고 가져왔어요. 잘 될 줄 알고 가져왔는데 오는 건 돌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덜덜 떨면서. 영화로 내려가거든요. 광야는. 그게 자기 신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가 막 기뻐 뛰며 막 찬양해야 되는데 그의 반응 한번 볼게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같이 읽어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뭐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결국은 야곱이 뭐 원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입는 거, 의식주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소원이 뭐냐 두 가지 말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 고민하다가 돈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면 되겠다. 돈, 여자 이거 빨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아버린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라는 얘기였어요. 나머지 하나 이거 반환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제로가 됐다라는 귀한 은혜가 있죠. 야곱이 막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민족을 줄 거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알았지? 밥 주세요. 결국은 야곱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요 의식주 못 벗어나요.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밥 줘야, 돈 줘야, 집 줘야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의식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지 아니면 아닌 거죠. 축복권, 장사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는 의식주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계속 먹이셔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인 거죠. 내 소원 들어줘야 하나님이지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아닌 거죠. 베드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반석과 같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석 못 돼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한 거예요. 뭐 능력이 나타나도 뭐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 베드로는 의식주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훨씬 더 큰 니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던 무리들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5장이잖아요. 5장에서 무리들이 밀려왔잖아요. 4장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받을게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해 진력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매, 그러니까 못 떠날, 막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 구경하고 싶은 거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 좀 이 사람한테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다 이 생각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관심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통치를 펼치고 싶은데 야곱은 관심 없어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그거 외엔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해도 우린 별 관심 없어요. 이번에 나 돈 벌어야 돼요. 이제 이거 특별히 관심 없는 거죠. 무리들의 상태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하고 거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여기서 누가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인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의식주예요. 교회 가면 돈 나온대, 애 잘 된대, 집 산대.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신 김에 같이 아멘 해버릴까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읽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달려드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싶은 생각인 게 아니죠. 구경도 하고 자기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래서 자기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초라한 예수, 로마 법정 앞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최초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를 보는 순간 뭐라고 외치나요? 십자가에 달라고 그러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좋은 거 안 주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리들의 신앙이세요? 제자의 신앙이세요?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나를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도요, 무리와 동급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나 채우는 게 더 급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배가 무슨 상태가 되었다? 빈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채워져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잖아요. 돈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집장가 잘 갔고 또 그 기업 들어갔고 또 손주들도 그냥 그 대학 합격했고 이제 내 연금도 이제 두둑하니 나올 거고,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초월한 집 한 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한 100평 정도 되면 돼. 뭐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당 한 200평, 이렇게 수영장 한 50평, 이렇게 차도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작은 차 하나, 에쿠스 이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고, 조금 애들이 좀 탈만한, 같이 갈만한 뭐 이렇게 SUV 한 2대 있고 이러면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많은 것도 바라지도 않잖아. 한 달에 한 소소하게 주시면 돼.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주시면 그냥 밥만 먹고 조용히 그냥 커피 마시고 살겠다는 의지. 우리가 뭐 무슨 막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아멘. 다른 욕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유럽도 좀 잠깐 갔다 오고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자기 재물이 쌓아두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놀라울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풍성함 속에서, 그래, 어리석은 부자는 배가 불렀다고? 오늘 데려가면 너 뭐가 돼? 너 진짜 삶이 뭐 같아? 너 왜 여기 사는 것 같아? 물어보시는 거죠. 진짜 삶이 뭐야?
여러분 광야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같이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살 수 없는데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만나를 줄이라는 말씀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산 거야. 네가 그 말씀을 잡으면 사는 거야. 말씀 잡아야 산다는 거 40년 동안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뭘 잡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내가 배부른 거, 그걸 왜 예수를 쫓는 건지, 그 모든 근원 되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영혼까지 살려고 그 말씀을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사실은 한번 징긋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빈배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품을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빈배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배 정도 되면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근데 그 말하고 나서 나 십자가 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리마 없었어.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다가 사단아 이러면 어떠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무리를 걷고 있는데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손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어떤 빈배들을 경험하죠. 말고의 귀를 막 자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검 집어넣어라. 검음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질책당할 때 우린 텅 빈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결정적인 이 베드로의 빈배는 그 다 굴기 전 3번 부인한 것 같아요. 막 목숨 걸고 나는 부인 않겠다고 했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뒤끝이 장렬하시잖아요. 꼭 그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오라고 하시면서 너는 모닥불 쬐고 있었지 나는 못 쬐다 이런 막 거의 이러면서 얼마나 추우면 베드로도 모닥불을 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문 당하면 그 추위 속에 신문 당하시는 거죠. 거의 물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 말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대잖아요. 난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빈배들을 경험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주기도문 말씀을 듣고 있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함께했던 청년이 이제 주부가 됐는데 이 친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저녁에 은혜 받고 아침에 또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문제는 아니고 당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 같다. 정말 은혜 받았는데 나가 싸우고 난 왜 그럴까. 정말 이렇게 빈배가 되는 거죠. 난 내 인생을 왜 그럴까. 그럼 모세의 빈배가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모든 걸 내려놓죠. 그리고 노예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는데 한 명도 안 따라와. 어제 이렇게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그 기분 어떨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양도 없어. 군사도 없어. 돈도 없어. 나이는 들었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빈배. 근데 막 불기둥 속에서 불이 붙는데 넌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못 가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네 뜻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모세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입니다. 같이 읽죠. 우시야 왕이 뭐 하는 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왜요? 우시야는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종교, 국방 모든 걸 이렇게 놓은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교만해져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죽어갔지만 우시야만큼
다윗의 영광을 발현할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사야 앞에 우시아가 딱 죽는 순간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 뭘 본다고요? 우리 두 번째 주 같이 봤죠?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아니고 주님이셨던 거예요. 거기 주님 계셨던 거예요. 우시아가 통치한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셨던 걸 이제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우시아가 내려오니까 보이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 경고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 남자아이 셋이니까 늘 행복하죠. 많이 행복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나오는 방 있잖아요. 금땡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들 문제 이렇게 해주고 정말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제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TV에 나오고 전 TV 안 나왔을 뿐이지. 제가 저렇게 했거든요. 엄하게, 꾸짖고 억압하고. 주님이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자녀 교육에 너만 사라지면 된다. 너만 입 다물면 된다. 내 거에 손대지 마라. 얼마나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사야가 또 뭘 보는 줄 아세요? 같이 봤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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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땅에, 온 세계에 가득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 우시아가 죽을 때 보는 거죠. 내가 붙잡던 우시아, 이 나라를 내가 소망했던 우시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빈배 인생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힘, 그래서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알고 내가 빈배임을, 내가 먼지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말씀인 것, 생기인 것,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줄 거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입에서, 내 언어 속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가길 바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고받을 건 예수님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내에게 줄 건 예수예요. 내가 남편에게 줄 것도 예수예요. 내 언어를 통해 나타날 분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예요. 다른 것 드러낼 생각하지 않고 예수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죠. 빈배 인생을 경험하면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드러내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말 난 빈 배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없음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게 줄 것이 예수라는 걸 아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편에 앉고 싶고 좌편에 앉고 싶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갈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리거든요. 베드로한테 막 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이고 이런 걸 하고 그래. 내가 좀 위대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영광 받을 자 나 아니라는 거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빈배임을 알면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 내가 이래봬도 나한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아직 빈배가 안 돼서 그래. 뭘 하나 더 붙여야, 먼지에다가 뭘 더 씌워야, 인정을 더 받아야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먼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지. 내가 드러날 건 예수예요. 이런 베드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베드로가 입을 여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사는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걸 아는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단 공의회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살고 죽는 게 이제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내 아이들이 인도를 받는 거구나라는 그 생명의 믿음이 진짜 배기가 딱 들어오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제부터 이사야가 거쳤던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말 선한 왕, 악한 왕 다 경험하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온 세상의 영광을 주관하고 계신 걸 경험하는 순간 요동하지 않고 한 길 갑니다. 어떤 왕의 입맛에 맞추는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일지라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악한 왕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빈배인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됨을 믿습니다. 광야의 빈털터리 그 모세,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가 신발 벗고 주님 손에 나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성경의 5분의 1을 쓰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걸로 하셔서 예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표현하십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능력과 권능을 온 땅에 퍼붓는 통로가 되고요,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친구와 같이 모세를 만났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빈털터리 빈배인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멕시코 선교사님으로 가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 세계를 보시는데 자기를 가둬놓고 막 돈을 벌게 하는 세력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예수, 보혈, 구원. 이 단어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 어둠의 영적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막 일들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자기가 그 건물에서 나오더래요. 나와 있는데 산 위에 누가 계시냐면 빛이 나는 분이 계신데 딱 보면 알겠더래요, 예수님인 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사단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살았던 삶을 사단이 쫙 펼쳐놓는데 세상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안 하시니까 사단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가 뭔데 이렇게 얘를 붙잡으시냐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인정해 주시는 게 몇 가지 있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은 것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먼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한동대를 또 나왔고 선교하려고 과테말라에 갔다가 멕시코로 또 선교하려고 가신 미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선교로 온전히 헌신했던 친구인데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 중엔 그게 안 나오더래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하나도 말씀 안 하시더래요. 저 믿음 좋은 저 청년, 그런 마음 속에서 했던 모든 건 하나도 안 나오게 인정 안 하시고 몇 가지 중에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었어. 그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영원히 찍히던 날이 있었대요. 사업이 이제 제로가 된 거죠. 이제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 좀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식사하고 기도 좀 할까, 이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엎드렸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통장이 제로가 되는, 빈배가 되니까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더래요. 지금 이게 선교한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상태가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장에서 피가 막 터져 나와서 이제 유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큰아이를 불렀대. 지금은 다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신데 큰아이 한 명만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곧 가. 예수, 보혈,
구원. 얘야, 이거 꼭 기억해. 이게 세상을 이겨. 너 동생들한테 꼭 얘기해줘.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장모님은 딸을 사모시키려고 기도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런 아내를와 살고 있어요, 여자와. 여러분, 목사시키는 것보다 사모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는 이렇게 나대잖아요, 이렇게. 저희 사모를 전교인의 70%가 모릅니다. 좋은 일이죠. 딸을 사모시키려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집 교회 외엔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 좋은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항상 이렇게 그러셨던 분이세요. 모든 물질도 그랬고요. 암에 걸려서 2년간 투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 이름이 수정인데, 수정아,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없어. 정작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나 천국 갈 믿음이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딸을 주의 사역자로 내놓겠다는 그 기도, 이제 정말 목사 사위 얻어서 그 꿈을 이뤘는데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없어. 2년간 기도도 했고 치유를 놓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수정아, 나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저희는 그 2년이 투병이 아니고 그 빈배인 거 확인해 시켜주시고, 진짜 믿음이 뭔지 너 다시 새겨라 라고 기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 힘도 예수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만 그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가끔씩 저희에게 빈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와야 빈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 마태 같은 경우, 돈 잘 버는 사람들이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지만 공허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 가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어려움이 와야 빈배가 아니에요. 잘 나가도 우리 내면이 텅 비어 있는 빈배를 경험해요.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우린 다 빈배가 돼야 돼요. 아니, 원래 빈배예요. 원래 먼지예요. 우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사는 거지. 주의 성령께서 그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빈배라는 환경을 체험시켜 주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원래 빈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색함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원치 않지만 빈배를 허락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것으로 사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십니다. 빈배는 은혜입니다. 간섭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내가 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나 좀 내 배에 좀 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시라. 내가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고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텅 빈, 그래서 화려한 옷으로, 화려한 보석으로 억지 웃음을 웃어가면서 어쩔 땐 착한 척, 어쩔 땐 경건한 척, 어쩔 땐 성실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좀 사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썼던 내 삶, 그래서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뭘 해도, 뭘 먹어도, 뭘 입어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내 영혼은 공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자리, 나를 채우시는 예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다시 예수님 안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녀 문제 앞에 빈배가 되었고, 남편과 아내 문제 앞에 빈배가 되었고, 물질 앞에, 건강 앞에 빈배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 빈배 안에 주목하여 보고 계신,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 이것이 우연이 아닌 당신의 섭리요 간섭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비고 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텅 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시사 나를 안고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도 그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